이영길 지사님 새가족 모시고 오느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영혼에 풍성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가는데 아마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단풍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한 번은 단풍을 보러 저 멀리 비숍까지 갔는데 캘리포니아에는 비숍이 단풍 보기가 제일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갔는데 좀 먼 것 같아요. 한 4시간 정도 자동차를 몰고 갔으니까. 근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그냥 이야기만 듣고 못 보고 왔습니다. 끝까지 갔다가. 가을을 영어로 fall이라고 그러죠. fall. 근데 fall이라는 말은 가을이라는 말도 되지만 동사로 쓸 때는 떨어진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왜 떨어진다는 말이 가을이라는 말로 이렇게 변했을까? 이렇게 살펴보니까 가을에 낙엽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래서 가을을, 물론 autumn이라고 하는 영국식 가을이라는 단어가 또 있죠. 그래서 fall leaves 하면 낙엽이라는 말도 되지만 단풍이라는 말도 되는 것 같아요. 단풍 고유 명사가 또 있죠. 메이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미국에서 fall leaves 그러면 단풍 뭐 그렇게. 근데 비숍에 가서 한번 칼라 리브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어떻게 영어로 말하든 단풍 보러 왔다니까 금방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겨울이 되면 모든 잎들이 다 떨어지고 나무 줄기들만 남게 되지요. 그러나 나뭇잎이 떨어졌어도 땅속 깊이 뿌리 내린 나무, 그리고 그런 나무들은 가지 줄기가 잘려도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밑둥이 상처를 입었더라도 죽지 않고 봄에 다시 새싹이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나타나는 위대한 생명의 역설입니다. 역설은 생각지도 못한 반대 진리가 나타나는 것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패러독스, 역설이라고 말하잖아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역설적인 모습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게 역설이죠. 분명히 이름 없고 보잘것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데 유명한 자요, 이게 역설이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완전히 죽은 자로 생각했는데 바울은 말하기를 역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멸시당하지만, 멸시당하죠 세상에서는. 그러나 우리 예수님에게는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LA 다운타운에 가거나 여기 윌쉐어 거리나 올림픽에 가면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름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무나 잘 알려진 사람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요? 한 사람이 세상에 있다가 마귀의 손안에 있다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면 하늘의 천사들이 모두 다 모여서 잔치를 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멸시받고 세상에 이름이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유명하게 잘 알려진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자죠. 아무것도 없는 자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세상을 부자로 부유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돈으로 부유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어있는 세상, 죽어있는 사람들을 부유하게 다시 생명을 공급해주는 그런 도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가난한 자지만 그러나 세상을 부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자들처럼 보입니다.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 있고 양보해야 되고 그리고 정직해야 되기 때문에 부자 되기가 사실은 미국에는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정직하게 벌어서 부자들이 다 되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정직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그리고 부자 될 찬스를,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무시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손해를, 희생을 당하는 자들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승리고 거대한 축복이고 영광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세상에서 가난하지만 천국을 소유한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무시당하면서 살지만 왜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존귀한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유명한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미 유명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는 헌신자들, 희생과 그리고 순교와 피와 땀으로 기독교와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계속 읽어보면 과연 기독교 역사가들의 이야기가 옳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 역사가들은 이야기하기를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잉크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피로, 그야말로 흘린 피로 기록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기독교는 이런 순교와 헌신자들의 피와 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12사도들 제갈 길로 간 사람만 빼고 그리고 사도 요한계시록을 받은 사도 요한 외에는 다 순교했잖아요. 모두 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십자가 복음 위에서 이 땅에 피를 흘리고 순교했습니다. 이 모든 생명의 위대한 역설은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은혜,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유명한 말씀이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금이 구원의 때이고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죄를 용서해 주신 그걸 속죄라고 말하잖아요. 또 다른 말로 대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대속이라는 말로도 쓰죠. 다 어려운 말들이에요. 속죄함, 대속, 이런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와 구원의 시간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인 성도들아 지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지금이 구원 받을 때다, 지금 시간을 한정해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어느 때, 이 인류는 언제 어느 때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자 손녀들, 우리 형제들, 우리가 아는 지인들도 언제 어느 때 이 은혜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지 모릅니다. 언젠가는 믿겠지 천만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할 것을 이야기를 해요. 지금 안 믿는데 나는 죽을 때 한 1, 2년 남겨놓고 예수 믿고 천국 갈 거야. 내일 일을 모르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때, 은혜의 때를 잃어버리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생각할 것이 있어요. 왜요? 우리 인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90세가 돼가지고 막 선교 카톡방에 한 200명이 모이는데 막 카톡이 막 수십 개 축하한다고 막 이야기가 올라오는데 그분이 딱 한마디 쓰셨어요. 축하하는 날이 이틀 뒤에 한 이야기입니다. 축하한 날이 눈 깜짝할 사이에 90세 쫙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90살 산 게 싹 지나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두 번째, 인간은 목숨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때, 은혜의 때를 우리는 붙잡아야 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아직 믿지 않는다면 눈물로 기도해야지.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건강해도 내일 또 건강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2주 전에 브라질 김선웅 선교사님, 잘 아는 분이에요. 젊은 분이에요. 튼튼한 분이에요. 57세인데 갑자기 소천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저녁 식사하고 체했대요. 그래서 우리 한방요법 있잖아요. 의사에게 가지 않고 바늘 가지고 10손가락, 10발가락 전부 따고 약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근데 아침에 사모님이 일어나 보니까 소천했어요. 57세인데 심장마비로. 왜 체했는데 심장마비로 소천했는지 모르죠. 요즘에 다들 90세 넘는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장담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우리 한국인 평균 수명이 여성들이 87세, 남성들이 80세, 중간 평균 수명이 83세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올해 태어나신 분들이 83세 평균 나이 산다 그 말입니다. 건강 수명은 70대예요. 우리는 우리의 내일을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받아야 될 은혜, 오늘 얻어야 될 구원에 대해서 마음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에게 지금이야말로, 이 시간이야말로 유일한 구원하는 기회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와 모든 인간은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생각하지 않는 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주님은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는 날에 임하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 도둑같이 임하신다고 말합니까? 도둑이 언제 올 줄 압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래 로마서 13장 11절 보니까 바울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야고보 장로님도 야고보서 5장 8절에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어 성경 번역본에 보니까 가까우니라 그 말을 at hand라고 그랬어요. 이 손끝에요. 우리 예수님 강림이 손끝에 왔다는 말이에요. 지극히 가까이 오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불신자들에게는 구원의 때와 은혜의 문이 닫힙니다. 마치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의 방주문이 닫힌 것처럼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그때는 회개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심판의 때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게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영생을 얻는 매우 중요하고 유일한 기회입니다. 우리 김선웅 선교사님 열심히 수십 년간 브라질에서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갑자기 부르셨으니까 할렐루야 하고 가셨지, 믿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믿고 성실하게 사역지에서 복음 전하다 간 것 축복이죠. 물론 남은 사모님과 남은 자녀들이 섭섭해서 그렇지 본인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세상에서 구원 얻지 못하면 내세에서는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구원의 현재성, 이 구원의 은혜 잃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더 나아가 구원의 때를 모르고 있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신곡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인데, 신곡이라고 하는 책 안에 지옥편이 있어요.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지옥편의 이야기가 뭐냐면, 지옥 입구에 현판이 하나 있는데 쓰인 글 내용이에요. 지금부터는 어떤 희망도 버려라. 지옥 입구에 쓰여진 이야기예요.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맺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과의 화목에는 아들을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눈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누리는 이 화목 관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통이 진하게 묻혀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 음행하고 분쟁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바꿔친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이 구원의 날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하고, 그 다음 주의 은혜를 이웃에게 전달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은 이제는 그러면 복음 전파자의 자세, 화목의 복음, 화목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복음 전파자로서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주님을 섬겨야 될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복음 전파하는 직분을 가르쳐 말해요. 바울은 말합니다. 이 직분이 회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거리끼는 것을 성도들 앞에, 사람들 앞에 두지 않았다. 이 말은 복음을 전하는데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자기 절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의 우상제물에 대한 문제가 뜨거운 분쟁거리였어요. 우상제물 믿음이 있으니까 먹어도 된다. 귀신이 어디 와서 우상제물 손댔냐? 손가락 하나 댄 거 없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먹어도 된다.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귀신에게 드려진 음식인데 그 끓음치게서 먹어서 되겠냐? 귀신 붙었다. 먹지 마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그거 가지고 싸울 때가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이 음식이 형제를 넘어지게 만들면 나는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 사도 바울이 우상제물 먹을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고 아무것도 묻지 말고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뭐 어느 시장에서 사왔는지 어느 집의 신방에서 음식을 먹든지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대접하면 묻지 말고 먹어버려라. 하나님이 다 깨끗하게 하신 거 거룩하다. 그러나 이 문제 가지고 형제들끼리 다투고 힘들어하고 서로 미워하고 분쟁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회방받지 않게 하려고
아무것도 꺼리끄는 것 두지 않고 절제의 삶을 살겠다, 그런 말입니다. 형제의 구원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감정과 자유를 절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복음 전파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많이 써야 돼. 우리의 행동, 언어, 생각, 대화 모든 것 한 영혼을 위해서 조심스러워해야 합니다. 자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할 화목의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고난에도 기꺼이 견디겠다, 그렇게 견디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 말씀 보니까 어떤 고난을 견디었는가? 환난과 공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잖아요. 환난, 공핍, 고난, 매맞음, 감옥에 갇히는 것, 난동, 자지 못한 것, 먹지 못하는 것, 복음 전파하는데 아무것도 쉬운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복음 전파할 때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감사해요. 교회에다가 전도할 테니까 전도비를 좀 내세요. 한마디도 안 하고 밥 사고 커피 사고 그냥 일을 다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이 아픈 사건들 누구나 원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현실이라고 하는 이 삶, 미국 이민 생활이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 사는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본능적으로 편리하고 안정되고 풍요롭고 안락함을 다 추구하죠. 그래서 경제적인 여유, 사회적인 신분, 감정적인 여유, 취미, 심지어는 쾌락조차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죠. 그러나 바울은 세상에서 안락 누리는 것을 목표 삼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피곤하고 몸에 난 상처가 있고 마음의 상처가 있고 심리적인 압박에도 복음 전파하는 그가 받은 화목의 직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육체적인 안정은 그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복음을 드러내는 이 사명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전혀 내 생각하고 다른 곳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거나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 읽고, 그리고 적어도 수요일날 좀 오셔서 우리 김 목사님 지금 몇 달 동안 복음 전파에 대해서 설교하고 계시는데 좀 듣고 함께 도전받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추구할 목표, 하늘의 상급과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 우리 주님 만날지 아까 3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종말론적인 우주의 종말이 우리 주님 재림이 언제 임할는지 모르죠. 우리는 확고한 믿음, 확신, 그리고 우리 매일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서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화목의 최고의 직분, 주님의 위로에 만족하고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둬야 합니다. 바울은 이런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온갖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이 있는 가운데서도 한 가지 지속적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이 화목의 직분을 위해서 내적인 성숙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했어요. 이건 붙잡았어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모든 바울은 환난 궁핍 이런 건 관심 두지 않고 오히려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삶의 그의 내적인 인성과 영성을 위해서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은 강하게 붙잡았어요. 왜 그랬는가? 화목의 직분을 수행하는데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적인 성숙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주는 화목의 다리를 놓아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도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줘야죠. 그래서 삶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령의 감화가 있고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전도자가 하나님의 성품을 자신의 삶에서 드러낼 때에 복음의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전도받은 사람이 그냥 웃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럼 참 어렵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가 화목 직분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름다운 이름과 칭찬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복음 전파자에게 영광과 칭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분 수행 중에 수치스러운 일을 만나고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 전도팀 전도하는데 우리 한인 중에 길거리에 있는 분이 소주병 던졌다고 그랬잖아요. 알비 차에. 이런 일도 만나는 것이죠. 복음에 뜨거운 열정 가진 위대한 바울도 늘 칭찬 영광 받지 않았어요. 칭찬은커녕 인격적인 모독감을 느끼는 비방, 위험을 계속 받았어요. 동족들에게, 강도들에게 추위와 배고픔과 배가 파손되는 일과 돌 맞는 것과 매 맞는 그런 위험들을 계속해서 받았어요. 믿음으로 살다가 조롱받고 그런 피를 흘리는 복음의 현장을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조롱과 오해를 받고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전도하다가 멸시를 받을 때에 무시를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무시당하셨다. 우리 예수님은 뺨까지 얻어맞으셨어요. 복음 전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직분이지만 실제 현장은 그렇게 넉넉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 수치, 부끄러움, 고통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흔들림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십자가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잠깐 마음이 흔들리고 잠깐 나 이상 더 이상 이건 못해 그럴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곧바로 오뚜기처럼 똑바로 서서 십자가 복음을 다시 부여잡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견디시고 오래 참으신 우리 주님, 내 대신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기로 결정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고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제자는 십자가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산을 좋아하는 등산객, 산을 올라가다가 다리를 다쳐도 발가락이 깨져서 피가 나와도 그 상처로 인해서 산을 사랑하는 마음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 나으면 또다시 산에 올라갑니다. 산을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가 날수록 더욱 산을 사랑하는 것처럼 화목의 직분자도,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직분자도 상처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리스도의 몸,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더 사랑하는 것이죠. 등산가도 산을 더 사랑하는데 하물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얼마나 더 교회와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영국 군인들이 모두 다 본국에 돌아가는데 런던 거리에 영국 군인들이 전쟁에서 돌아와서 퍼레이드를 하는데 육군이 지나가고 해군이 지나가고 공군이 지나가고 수많은 영국 시민들, 심지어는 여왕까지 나와 있었는데 해군, 육군, 해군, 공군 지나가고 마지막 한 부대가 들어오는데 영국 여왕이 벌떡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 한 부대는 전쟁하다가 한쪽 팔을 잃고 한쪽 다리를 잃고 한쪽 눈을 잃고 상위 용사들이 전쟁에서 상처를 받은 군인들이 돌아왔을 때 영국 여왕도 감히 앉아서 환영하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서 환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하건대 복음을 전하다가 상처를 안고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을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